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텐데요, 오늘 주보에 좀 잘못 나왔습니다. 빌립보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를 찾아놓으신 분은 좀 앞으로 이렇게 가죠? 앞쪽에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넣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 많이 변했습니다, 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은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가까이 살고 있는 가족들로부터 당신 참 많이 변했어, 당신 참 많이 달라졌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변했다라는 말, 달라졌다라는 말, 이것은 좋은 의미에도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당신 많이 변했어 하는 긍정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성경은 인간은 결코 괜찮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이것을 넘어서 심각한 상태라고 그렇게 인간을 평가합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늘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후손으로 온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이 죄와 허물로 죽은 포괄적인 의미의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오는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어졌고 죄인 되어진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를 내가 스스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거나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가 모든 것 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죄인들의 DNA를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내 소원과 내 욕구가 내 중심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자기 자아에 매몰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의 삶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과 상식을 통칭하는 것이 세상 풍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만든 제도적이고 문화적이고 규범적인 질서,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든 가치관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규범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사단의 거짓과 허위에 속아서 언제나 사단이 이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이 되고 세상의 풍속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 버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피조물인 나 자신의 행복과 나 자신의 기쁨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며 피조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안락과 쾌락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그 앞에 절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 같이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 또한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가려고 해도 옳은 길을 갈 수가 없고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었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길에 대하여 관심도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짓말, 시기, 증오, 살인, 분쟁, 기만, 배신, 권위자에 대한 불순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거나 그 길을 걷는 것에는 조금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직 죄의 본성인 이와 같은 어둠과 캄캄함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원받기 이전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같은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결국 우리의 본성이 바꿔져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이나 학습이나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수련원에 들어가서 영적인 훈련을 하고 그리고 사막 같은 곳에 가서 굉장히 영적인 훈련들을 통하거나 또 많은 지식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나를 통하여 출생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의 본성, 죄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아이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 스승도, 그 부모도, 그 누구도 그의 본성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바꿀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본성을 바꾸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죄의 진노로 살아가야 될 본성을 제거해내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본성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다고 말하고 새 창조되어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성이 바뀌어진 사람, 옛 본성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이 그 안에 심겨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 중생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가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계신 곳에 내가 앉아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죄의 본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본성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진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 이렇게 중생된 사람, 이렇게 새롭게 본성이 바뀐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8절의 말씀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에게 적용되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 그리고 신앙의 종교 생활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본성이 바뀌어진 사람, 그의 속사람이 새 영과 새 마음이 그에게 바뀌어진 그 속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사람만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어떤 훈련이나 어떤 교육이나 가르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생명 자체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것,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그것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진리는 위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결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거듭남과 중생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에 구원 얻음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음에 대하여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음은 우리의 그 어떤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한국교회의 우리 교회의 모습들 속에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은 바로 여기까지가 구원의 전부인 줄로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녀로 바뀌어진 것, 이것이 구원의 전부인 줄로 믿고 거기에서 멈춰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풍성함의 자리에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요함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은 것이 모든 것인 줄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 나보다 더 착하고 나보다 더 성질이 좋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은데 왜 나같이 이렇게 악하고 독하고 모진 사람을 왜 예수 믿게 하고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님이 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찾아가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구원받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느냐? 오늘 본문 10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받기 이전에 우리의 성품으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고장난 엔진처럼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인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배우고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고장난 엔진에게 그 어떤 힘도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바라시는 일에 대한 그 어떤 관심도 없고 거기에 향하여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새로운 본성을 우리 안에 심어주어서 마치 엔진을 바꾸듯이 고장난 엔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엔진을 새로운 엔진으로 그 속에 바꿔서 심장을 바꾸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고 새로운 모습의 생명을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생명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마음과 성향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가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거듭난 자들의 본성 속에 하나님이 심겨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난 엔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이지 못하는 고장난 이 엔진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일을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결코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도 주목하지도 않지만 거기에 대하여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사람, 그의 본성을 바꿔주어 새로운 생명을 그 속에 심겨준 자들만이 주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신 것, 그것은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인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져서 그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에게 감각하고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가 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그 속에 예수님의 주신, 하나님의 주신 본성이 없는 사람은 주여 주여를 아무리 많이 외치고 살지만 결코 그의 삶은 주여 주여에 맞는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는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도 자기의 육체의 본성과 자기 육체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따라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자신의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선포만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선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의로워진 자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새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그 새 생명의 본성에 맞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늘 또 일하시고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는, 우리 개신교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봅니다. 믿음은 칭의 더하기 행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입니다. 개혁교회의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칭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칭의에 걸맞는 행위가 뒤따라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캐톨릭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캐톨릭이 말하는 것은 믿음 더하기 행위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내가 선하고 착한 일, 옳은 일을 많이 해야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 이 믿음만으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굳이 하는 일,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도와주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칭의를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도 연옥에 가도 이 땅에서 그를 위하여 공을 빌고 선한 일을 많이 해주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 완전하는 게 아니라 믿음 속에 뭔가의 행위가 뒷받침돼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져 내가 믿었을 때 천국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이 계신 그 보좌에 나도 함께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행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칭의를 얻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을 이루었기에 그 온전함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개혁교회의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면 그 본성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에 거기에 반응할 수가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 속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그것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는 자원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면 우리의 행실의 변화뿐만 아니라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새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다음에 한번 넘겨줄래?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요? 전혀 우리는 그 성품을 닮을 수도 없고 거기에 마음도 둘 수 없어요. 오직 나와 내 행복과 내 만족과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칭의는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느냐? 성화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이유가 성화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의롭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게 하신 자를 반드시 의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화의 자리로 나가도록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칭의로 끝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하면서 외형적으로 뭔가 일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화의 관건은 마음의 변화이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의 성화의 관건인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껍데기는 결코 변화되거나 바꾸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성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나의 예모는 똑같은 외모인데 놀랍게도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모습 속에 인간의 죄악된 모습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옅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서 잠 못 자고 시기하고, 남이 성공하고 남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아파서 뒤죽박죽하며 잠도 이루지 못하고, 남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말하면 속으로 캐제를 부르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억울해하고 남이 아픈 것을 즐기며 살아갔던 그 고질적이고 아주 악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힘든 자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살면서 시기했던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남이 잘 되는 것을 향하여서 뒤에서 응어리지면서 그의 것들을 깎아냈던 사람이 그의 잘됨을 축하하고 함께 해주며, 아파했던 것을 화장실에서 웃으며 잘됐다고 하며 비난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의 아픔을 진심으로 그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향하여서 공감할 수 있는 깊은 마음들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점점 약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의 모습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더 많아지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감각이 없었던 그 생명들 속에 감각이 있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속에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죄의 오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속에 성화의 수요나 성화의 졸업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아무리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도 항상 모자라고 부족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닮는 성화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 성화에 대해서 수료나 졸업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의 오물덩어리를 가진 이 육체 속에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육체의 죄덩어리를 죽여가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존해서 성령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결코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 지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요? 하나만 어겨도, 거짓말만 해도 그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거짓말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그 완성하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기에 그 칭함을 받은 생명으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귀히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연약하기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절규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미워하는 일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고통, 애통, 아픔 이런 거 없어요. 당당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당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나가면서도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비록 넘어지지만, 죄로 인하여서 실수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좋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는 그것은 그 속에 누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냐? 예수의 생명, 우리의 본질이 바뀐 자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거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서서히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주님의 앞에 서는 본향에 갈 때까지 조금씩 더 바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아는 겁니다. 아, 우리 남편이 많이 달라졌어. 우리 아내가 많이 달라졌어. 아, 우리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아. 아, 우리 자녀가 예전 같지 않아.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전에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참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났는데 내가 그 사람 곁에 머물므로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에너지를 얻고 하는 그런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 가는 방향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 곁에 머물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에너지를 얻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달라졌어. 당신 변했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난 자로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만남들 보면 저나 여러분은 다 동일합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만났는데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만났는데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만났다가 헤어지잖아요. 근데 시시한 모습으로 만났는데 헤어질 때는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만났는데 더 좋은 사람으로 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갈까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시시했는데 만나서 헤어질 때는 좋은 모습으로 만나고 좋은 모습이었는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 더 좋은 모습으로 헤어질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의 생명이 자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로 살아가면서 신혼 초에 만났던 남편과 아내보다 예수를 믿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어졌을 때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그 모습이 더 좋은 모습으로 있는 그리스도인의 부부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만났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지만 더 안 좋은 모습으로 헤어질 때들이 있습니다. 그 더 안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함께하는 시간 속에 좋았다는 것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냈지만 이 사람과 함께하면서 내 인생에 좋았다 하는 느낌을 가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좋지 않는 모습으로 살다가 더 좋지 않는 모습으로 헤어지죠. 근데 어떤 사람은 좋지 않는 사람으로 만났고 좋은 사람으로 만났는데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함께 살다가 더 좋은 모습으로 헤어졌기에 더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고 다시 만날 때 더 반가움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만남 속에 더 좋음이로 이렇게 승화되어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의 만남 속에 여러분의 만난 사람이 그렇고 저도 내가 만나고 내가 만났던 나를 만났던 사람들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당신 많이 달라졌어, 당신 많이 변했어, 그것은 결국 좋은 의미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 거라면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거듭남의 증거이고 구원받은 증표인 것입니다. 짐 콜린스가 저술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인용해서 교회 컨설팅 하시는 톰 레이너 박사, 우리가 저번에 교회에 대한 이제 교회가 사망되어져 가고 교회의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책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눴던 그 톰 레이너 박사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는 바로 이런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여겨진 겁니다. 성화의 열매가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에서 망하는 교회로 내려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역사가 있고 활동이 있는 교회, 성화되어진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는 어려운 때에도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 헤어질 때 당신 참 많이 변했어요. 당신 참 좋아졌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나도 별로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들이 좋은 시간이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기쁨의 시간들이 되어져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헤어지게 하실 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헤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 이전의 삶과 구원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